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영상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이 회개하지 않은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서 계시된 메시아는 한 아기로 불립니다. 이 아기는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악한 군주, 어리석은 군주 아하스와 비교됩니다.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어리석게도 위기의 상황,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의지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선택, 그의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뜨리게 되죠. 어리석은 군주 아닙니까? 그러나 미래에 태어날 아기는 그와는 달리 이상적인 군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의와 공의의 바탕을 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목사님께서 지난 성탄 예배 때 선포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2023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영상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앞선 메시아의 희망적 메시지와는 대조적인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열된 이스라엘 두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는 이 북왕국을 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자주 부릅니다.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으로 쭉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비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니느웨로 직접 가서 그 선포,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대로 파멸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훗날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만 요나의 선포 이후로 오히려 그들은 회개를 하고 또 보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보내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이사야를 나누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도 우리가 듣습니다만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은 회개와 돌이킴이어야 하는데 북왕국 백성들은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충격적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흙벽돌로 지은 벽을 허문다고
그러면 더 좋은 벽돌,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누군가가 우리의 뽕나무를 베어버린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그게 뭐 대수냐? 이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이겨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교만하고 완악하다 라고 9절에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 말씀을 정독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아온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 자신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죄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니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 앞에 절을 하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형상화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이다, 범죄다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송아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아무리 엎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규정짓고 내 뜻대로 부려먹고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교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지금 이 와중에도 교만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이처럼 인간에게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아주 악질스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그것은 죄악이다,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교만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르신의 대적이라고 표현된 아수르, 그리고 아람, 그리고 블레셋이 사방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펴졌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제는 그 손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되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실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뜻을 위해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교만이고 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흘리신 보혈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두려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구세주시구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껍데기뿐인 성도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동안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브라임에게, 교만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든 에스겔을 보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세송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